저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평안함 속에서 지내다가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일 예배에서 받은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으로서 순종과 거룩한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려고 다짐했으나 그러한 다짐은 어느새 사라지고 부지불식간에 세상사에 빠져 헛된 세속적 가치에서 기쁨과 자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주위 공동체의 상황과 처지를 세심히 살펴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자기 중심적 편의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21년 전 주님께서 100주년 교회를 세우시고 방황하던 영혼들을 생명의 푸른 초장에서 영적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소중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장해온 믿음이 영원히 세세토록 흘러가도록 청년, 젊은 부모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믿음의 여정에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동행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경제적 결핍, 육신의 약함,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 인간관계의 극한 갈등에 막다른 홍해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인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한 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험한 세상으로 다시 나가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성경 공부에서는 수요 성경 공부에서 받은 말씀을 나눠가며 서로 밑가지로서의 섬김을 충실히 함으로써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성 성가대와 헤세드 찬양팀, 수요 성경 공부 진행을 맡은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본받아 저희 각자도 각처에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달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치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머물러 계셨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홍해의 구원을 체험한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절망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게 될 때 나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경험된 하나님은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살리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주권을 인정하며 높이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축소하지 않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신앙은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 도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정렬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경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확신하는 자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또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경험으로 이동하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경험이 없는 신앙은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B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기적의 홍해도 결핍의 마라도 풍요로운 안식의 엘림도 모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이끄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인도고 어려운 일은 우연이나 실패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마주하는 결핍과 마라의 시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옛 습성을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순종을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실패나 버림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다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길을 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길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시간이 지나야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즉각적인 이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마라와 엘림을 함께 수용합니다. 마라에는 물이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있어 믿음을 시험받는 자리였고, 엘림은 풍성한 물과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안식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항상 한 가지 상태로 고정되지 않고 쓴물의 마라와 쉼의 엘림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자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과 회복, 결핍과 풍요라는 영적인 낮과 밤을 교차시키며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쪽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균형 있게 인도하십니다. 마라만 계속되면 사람이 무너지고 엘림만 계속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자리를 통해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사람의 성숙을 목표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반응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과정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핍과 풍요의 시간 모두를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핍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또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미숙한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성숙한 신앙은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의 제목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2024년도 정한조 목사님께서 성탄 예배 때 소개해 주셨던 영화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제목입니다. 발명가 플린트가 만든 기계가 성층권의 수분을 음식으로 변환하면서 하늘에서 버거와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등이 비처럼 쏟아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특히 영화 초반 버거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기상캐스터는 이를 두고 정어리를 먹는 것에 질린 도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완전한 만나입니다 라고 보도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사람에게 곧 생존의 기적이자 구원의 상징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역시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핍 가운데에서 경험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유사점이 이 영화의 장면과 맞닿아 있어서 해당 본문의 키워드를 이 영화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날 15일이라.
네, 제 원고에 말씀을 안 넣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에 신광야에 도착했으며 이곳은 물샘이 풍부했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척박한 광야 지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맨 뒷장을 보면 지도가 있는데 신광야의 위치가 보입니다. 네, 숫자로 4번으로 표기된 곳이 마라고 5번이 엘림입니다. 그리고 8번이 시내산으로 접어드는데 그 5번과 8번 사이에 있는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지리적으로 중간 지점인 것 같이 신앙적으로도 공급의 기업과 부족의 현실이 충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엘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했지만 신광야에 들어오면서 즉각적인 결핍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필요를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배우는 훈련의 공간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했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은 배고픔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가라는 신앙의 흔들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공급이 보장된 대신 노예 상태였고 광야에서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공급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긴장은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안정되는지를 드러냅니다. 결국 믿음은 부족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엘림의 풍요뿐 아니라 신광야의 결핍도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신뢰하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충족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결핍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제하여 믿음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공급의 결과보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어야겠습니다. 비번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에 직면한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신들을 굶어 죽이려고 한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으며 과거 노예 생활을 미화하는 죄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현재 결핍 앞에서 과거를 미화하며 자신들의 감정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절대로 미화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억압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있던 시절이라고 그 당시를 왜곡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이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은 본질적으로 빵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존의 결핍 앞에서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표면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원망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신의 해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핍의 순간은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배고픔이지만 그것을 불평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공급의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우리의 신뢰 대상을 하나님께로 재정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부재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비같이 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속적이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비를 좌지우지할 수 없듯 비같이 내리는 만나의 공급은 이스라엘 자손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공급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 공동체가 매일의 의존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사람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에 근거한 이적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 결과를 모르셔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태도로 일상의 공급을 받아들이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비같이 주어지는 공급은 은혜와 책임이 함께 공존합니다. 만나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동시에 매일 주어지는 분량 안에서 살아가도록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결국 사람의 탐욕과 불신을 다루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사람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광야의 반복적인 공급 원리를 생각해 보면 철저히 공로 제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생산에 대한 기여도 없이 먹고 삽니다. 하지만 동시에 축적하려는 욕망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생존을 자기 능력의 결과로 착각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신앙 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지금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권면되고 있습니다. D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녁과 아침에 각각 무엇으로 배불리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구체적인 공급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필요가 이따금씩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 곧 시간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공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의 메추라기 공급은 출애굽기 직후 광야 초기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는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기록입니다.
민수기 11장은 광야의 여정 중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한 결과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심판적 성격을 지닌 사건인 반면,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광야 초기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필요를 저녁과 아침의 질서 속에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사건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본문은 동일한 소재인 이 메추라기로 인하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본문이라는 것, 배경과 목적,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며, 광야가 결핍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처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적 인식을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본래 결핍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됩니다. 아침에 만나는 매일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일상적 공급의 구조라면, 메추라기는 하루 저녁에 주어진 공급으로 사람의 생존 위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또 매일을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의 공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번 나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 공급은 사람의 계산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던 경험과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면 구역 안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근데 지난번에 이제 신대원 시절 학비 이야기로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사역지, 일반적으로 따지면 취업, 사역지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파가 굉장히 큰데,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그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지는 이제 1년 4개월 만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게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는 쉬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이제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고, 목동에 있는 한 교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제가 청소년 있었던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님이셨던 분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사실 안 받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당연히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저도 당연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분당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해 보라는 연락이었는데, 저는 이미 목동 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아쉬웠지만 그 교회는 지원하기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고민을 더 해보라고 했고, 그 목동의 교회가 원래 알려주기로 했던, 그러니까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던 일정이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회가 결정을 못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어쨌든 제가 한 주를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분당에 있던 그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기간도 끝나게 되어서
이제 사실상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된 상황이었고, 한 주 뒤에 목동의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교단 문제로 청빙이 어렵게 됐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네,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곳에 이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다시 분당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공고가 끝났는데 그 친한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 부서가 지금 지원자가 부족해서 마감을 한 주 연장했으니 지금이라도 얼른 지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끝난 줄 알고 아예 관심조차 없었는데 연락이 와서 지원을 해보라 그랬고,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보냈고, 그 다음 주에 면접을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합격한 분위기였습니다. 면접에 일단 저밖에 없었고 선임 전도사님은 그 교회가 이제 면접을 보면 교통비를 주는데, 그 선임 전도사님이 저에게 원래 교통비 드리는데 합격이라 준비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할 준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부서장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 복지사역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좀 눈여겨보셨던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먼저 지원했던 그 목동 교회와의 약속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그 태도가 뭔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목동교회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사역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길을 여셨고, 신실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가장 적합한 곳에 적합한 때에 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동 교회의 결과가 연기된 것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은 그 지연마저도 사용하셔서 제가 가장 원하는 사역지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 계산보다 훨씬 크고 정확하다는 사실이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13절에서 36절의 제목을 이게 웬 떡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게 웬 떡이라는 표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후반부에 나타난 만나 사건은 이러한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라는 생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지탱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산과 준비와는 상관없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나 사건이 이게 웬 떡이라는 고백으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번입니다.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어떤 모양의 것이 있었다고 묘사합니까?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네, 광야는 생존이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정답은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입니다. 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물질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보는 양식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만후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고 보는 것이었음을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가시, 고수풀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으며 매일 아침마다 광야 사방에 내려 이스라엘 자손이 각 사람대로 거두어 가도록 아침마다 지면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포나 볶은 콩과 같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단위 공급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쌓아둘 수 있었다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일정 기간을 버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매일의 필요를 매일 공급하심으로써 지속적인 의존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도 나오는데 이 만나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먹기도 했다라고 구체적인 묘사를 민수기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만나가 실제적인 생존을 위한 양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은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조리되고 섭취되는 현실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남겨둔 사람들은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태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죄성을 지닌 사람의 전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를 무시하고 저장하려는 태도로 그들은 이어갔던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와 같이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휴지가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휴게소의 화장실에 휴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휴게소에는 휴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불신 때문에 혹시 모른다면서 내가 있던 휴게소 화장실에서 휴지를 조금씩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휴지를 그런 이유로 챙기지는 않습니다. 네, 재산의 축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이유로는 절대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국 어느 휴게소를 가도 휴지가 이제 화장실 칸마다 있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저장하려는 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매일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여주며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보다 저작물에 두려는 경향을 드러냅니다. 핵심은 저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방식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사람들은 그것을 저장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쌓아둔 것이 많고 적음보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참된 안전을 발견합니다. 이 결론은 믿음의 관점을 소유 중심이 아닌 신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안전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네, 갑절의 식물 2오멜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멜은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오멜은 2.2에서 2.3 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마트에서 파는 큰 생수통 그 한 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평소보다 2배, 곧 이틀치 분량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규정은 미리 더 모아두라는 경제적인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질서를 주실 때 이미 그에 필요한 공급까지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굶어라가 아니라 미리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미리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공급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아무도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하셨고, 대신 여섯째 날에 이틀치 분량인 2오멜을 거두어 미리 예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지신다는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쉬면 불안해지기 쉽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쉬는 날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음을 통해 신뢰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거두어 둔 만나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 거둔 만나나 여섯째 날 거둔 만나나 생기는 과정이나 모양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만은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순종 안에서 주어지는 질서를 지킬 때 그 결과도 안정되게 유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 규례는 사람의 생존이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 있음을 더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으로부터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쉼은 일을 멈추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안식일의 안식, 즉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D번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일곱째 날 양식을 거두러 나갔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경고에도 일곱째 날에 양식을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육적인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나간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려는 시도가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을 보시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엄히 꾸짖으십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야말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핵심은 노동의 행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불순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긴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수고를 더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노력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불안 때문에 나의 계산과 노력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까?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의 표징인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생존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동과 그의 대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음식을 얻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보는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후손들이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존된 이 만나 한 오멜은 이후 여호와의 증거계 곧 언약궤 안에 함께 두게 됩니다.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언약적 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실제로 먹이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 항아리가 영원히 남아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 언약궤와 함께 그 실물의 행방은 기록 속에서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기의 순간뿐 아니라 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과거 경험을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겠다는 신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내일 또 주시는 방식 속에서 사람은 생존이 자기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에 달려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양식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매일 양식으로 육체를 유지하듯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F번입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경험했던 일이 무엇이며 그 경험이 지금의 염려를 바라보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하루하루 먹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경험과 그 기억이 현재의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3년도에 결혼한 후에 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아 참 많이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품은 가정들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좀 지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자녀 문제는 그 당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당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난임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당시 20대 청년 구역장님 가운데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를 시작으로 여러 구역장님들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항상 계시는 구역장님 계신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그분도 그분입니다. 네, 그분도 자녀로 기도 제목이 계셨는데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면 그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셨듯이 지금도 제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내 때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염려도 조급함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눈에 보이는 체계와 저장된 자원이 있었지만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꾸중하시기보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사람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들조차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결핍에 시선을 빼앗겨 과거를 미화하는 불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가장 큰 유혹은 시스템이 존재하는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고기와 떡이 있던 시절로 미화하면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자기 백성의 필요를 매일 채워주심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공급으로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순간적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함께 가르칩니다. 이 공급은 그들의 원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유는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셨듯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와 관계 그리고 삶의 필요들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같이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도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C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방식, 일용할 분량만 거두기와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신뢰하고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공급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치는 분입니다. 만나 규례는 먹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방식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는 매일의 훈련입니다.
하루치만 거두게 하신 것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의 적용의 형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이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과 불신앙을 다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요소를 치료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불신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계산하고 움켜쥐려는 욕심의 신을 벗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본 수칙은 되도록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것이 원래의 규칙이지만 순종은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맡기며 일상에서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지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눈앞의 부족함과 현실의 어려움에 눌려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저희의 불안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움켜쥐려는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과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